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국방, 외교적,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전 세계 안에서 아주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 위상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귀화 신청을 하려면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몇몇 특별한 그런 자격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이 귀화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귀화 시험 중에는 이제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이 있는데, 필기 시험은 대한민국 전반에 관한 정치, 사회, 행정, 역사, 그리고 풍속, 예절, 그리고 심지어 교통에 관한 것들, 그런 제반 한국에 대한 그런 지식을 묻는, 상식적인 지식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면접 시험이라고 합니다. 면접 시험에서는 우리도 잘 못 외우는 애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이 말하는 능력이 그게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중요하고 또 최종적인 이 면접 시험 과목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불편함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말,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되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사용하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떤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 말을 보면 됩니다. 우리 TV에 나오는 이제 젊은 친구인데 모델 중에 한현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그 피부 색깔만 보면은 누가 봐도 흑인이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살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한국말을 너무 친근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뼛속까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고유한 그 언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특히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말을 보면은,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이 한국말 쓰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고, 미국 사람이 영어 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쓰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에 각자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언어,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말 중에는 허무는 말이 있고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또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는 말이 있고 닫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 읽었는데 앞에 조금 넘기시면 4장 18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부터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세상 임금, 옛 뱀,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가난한 언어가 아니라 부유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우리의 말이 가난하면 가난한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없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요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서처럼 먹을 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렇게 늘 없는 것뿐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생각과 존재가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당당하고, 당신은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걱정 없이, 걱정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비결이 바로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그가 하는 말에 믿음이 들어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약속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그 열매들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같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는 당연히 어떤 육체의 자유도 없었고 그 몸이 결박당한 채로 어떻게 보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했고 풍요로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배고프든 배부르든 모든 일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넘치는데 이것도 다 부족하고 저것도 다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함이 없이 늘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 말고 불과 20년 전, 30년 전 경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다시 살고 싶은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늘 어렵다고 하고 마음은 더욱더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은 그 긴 테이블에 수백 가지 음식을 눈앞에 두고 엄청나게 큰 접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참 먹을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언어는 가난한 언어가 아니라 부요한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가 이제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 좀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계산이 빠른 빌립이 순간적으로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제 한 소년이 들고 있던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 여기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군중들에게 나눠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계산 빠른 이 현실적인 빌립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난한 말, 불신앙의 말을 했고 안드레는 주님 저희에게 한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 작은 것부터라도 보탬이 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겠죠. 부요한 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요한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 말에는 묶이게 하는 말이 있고 매인 것을 푸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은 매인 것을 푸는 말이고 결박을 놓이게 하는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계속 보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매였던 38년을 그 사람의 삶을 올가맸던 그 병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에 매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매인 병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복음은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올가매는 언어가 아니라 매인 것을 풀어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그 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에 매이고 육체적인 육신의 것에 매이고 이성과 율법에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매이게 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매인 것들을 푸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 성령 안에서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는 또 닫힌 말이 있고 열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또 뒤에 보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천국의 언어는 닫힌 말이 아니라 열린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교육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에 관한 아티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사고 방식으로는 이제 어떤 질문할 때 딱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TV에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들, 1대 100,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전 골든벨, 그런 프로그램들만 봐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단순히 그 내용을, 그 사실을 알고 그 어떤 단어를 기억하냐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냅니다. 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답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 서울이 왜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었을까라는 답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물음을 묻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닫힌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은 나를 비우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신념, 전통, 관습, 자기가 겪은 경험에 닫혀 있는 말을 합니다. 내 생각과 신념과 그 경험에 맞으면, 부합하면 이제 열고, 그에 대해서 열고, 그렇지 않으면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닫힌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이 닫혔다, 모든 곳에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엎드려서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문이 닫힌 곳에서도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닫힌 문을 여는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닫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그 말씀 앞에 걸어 잠그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세상을 향해 활짝 그 마음을 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맹렬하게 출격을 해오고 있고 앞뒤로 모든 길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길이 막혀 있다라고 할 때 천국 백성은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말과 또 그 입술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에는 또 입에는 힘과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식사하는 모습을 본 장로들에게 이제 왜 그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뭘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가장 맛있는 별미를 만드는 맛집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곳입니다. 내 입맛대로 그 없는 남을 막 요리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만약에 누가 남의 말을 계속한다면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는 그 공동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 입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죠. 나는 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18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마태복음 7장 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외에도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하는 곳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천국은 감사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언어는 축복의 말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격려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 백성은 매인 것을 푸는 사람이고 닫힌 것을 여는 사람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무는 말을 하지 말고 세우는 말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닫힌 말을 하지 말고 열린 말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바로 우리 입술로 나타납니다. 입술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누추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민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거룩하고 복된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천국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